풍성한 하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화요 집회를 통해서 영원히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성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심 있는 자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앞서가기 위해서 피말리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 서점가에 보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책이 판매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법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려나가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책들이 잘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재벌 총수들의 성공담이 담긴 그런 책들, 그리고 벤처기업 성공 사례, 이런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재벌 또 사회적인 성공, 이것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물이나 권력 등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막에서 비롯되는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또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불꽃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할 명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으나 때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절에는 말씀의 궁극적인 상태를 언급한 것이고 본절은 이 땅의 일시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악하게 산 내 형제가 더 잘 사는 거야. 악바리가 더 잘 산다. 또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퍼주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못 사나. 근데 그냥 악착같이 구두쇠처럼 남 주는 것도 안 주고 그냥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이 많을까? 도대체 어느 것이 정상인가?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불꽃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성공입니다.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 안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재능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에게 무엇이 능력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평생 주님이 주신 능력을 썩히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에게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나,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나, 이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설교자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레슬리는 그 목사님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와서 칵 꽂혔어요.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공부할 때 시험 공부가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 왜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구하기만 하면 다 시행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왜 했냐?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실 텐데. 그래서 막상 있잖아요.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그냥 빚을 내서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대가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성적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자질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때만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성공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노력 없는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열심히 분야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미리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미리 결정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심지어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속에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힘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움직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들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어제 제가 미팅 장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양측을 만나게 해주고 가운데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굴 말하나 알고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셔서 모든 이렇게 계획된 우리들의 일이 잘 돼가면 정말 죽어가는 선교사들을 살리고 싶다. 이게 나에게 마지막 준 사명인 것 같다. 그분이 그래도 큰 회사에 직책이 높은 분인데 믿음의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분을 만나게 했구나. 뜻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또 집까지 이렇게 져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자기 남은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카톡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위해서 또 제가 힘 닿는 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증인으로 준비를 잘 해서 언제든지 누가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소망에 관해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그 누구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끔 간증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20년 신앙생활에 여리고의 집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한 번만 만나면 오늘 밤도 얽매였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 전 여기 하여 집회에 와갖고 목 디스크를 다 고쳤어요. 정말 실로암의 이 성령 집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녀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직접 터치해서 목 디스크를 예배 시간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는데 왜 그렇게 밑바퀴를 뺑글뺑글 돌리는지 막 돌고 나니까 목 디스크가 싹 달아났대요. 근데 돌 때 보면 한 군데 방향으로 막 도는데 인간이 그렇게 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뺑글뺑글 돌리고 밑바퀴를 돌리고 나니까 목 디스크가 싹 났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여러분과 늘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자만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줄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땐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기도 속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를 직접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셔요.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직업이 높고 낮은 거, 명예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 승리와 축복의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언행 심사가 바로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는 삶 속에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영육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베드로가 말한 선한 양심은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행위와 삶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양심을 벗어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마다 무뎌진 채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신앙의 양심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양심을 속이면 안 되고 거짓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고난의 반지로 우리 주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그 영광을 열심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은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데마다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98%가 거짓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은혜스러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참 잘 살고 부자다 이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남에 빌딩도 많고 굉장히 부자야. 그냥 월세만 가져도 그냥 넘치는 거. 몇 천만 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한테 늘 상담 얘기가 먹고 사는 이런 상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능력받아서 총회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맨날 이런 상담이. 먹고 살고 뭐 이런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차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평소 때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막 박수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 성공과 다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설교를 예전에 많이 나갔어요. 그 졸업반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꼭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고 신학교에 와서 4년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삶을 착실하게 잘 살아갈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제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시대로 기도의 단을 쌓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번복되고 기도로 번복되고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런 사람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에 물질의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 어떤 일을 주어지든 교회 일이든 자신의 직업이든 사업이든 열심히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 방법대로 모든 일을 추구하며 성공의 길을 달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